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닥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흔히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곁에 계시고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여전히 안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두려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거의 넘어지고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삶에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들었고 새겨야 될 그런 너무나 소중한 말씀, 다 말씀도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듣고 깨달아야 자기 게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믿으시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드리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 말씀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근데 너무너무 이 말씀대로 안 되는 우리의 삶. 이것 때문에 너무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어서 두려움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서 두려움에 쌓여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에 쌓여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감싸버리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평강이 나를 지킨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두려움을 끌어옵니다. 두려움의 그 사망의 힘을 확 불러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나를 감싸버려서 두려움에 그냥 떨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 평강이 나를 감싸 안고 있어서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kel잘 세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하면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약해지거나 없어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 너를 돌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두려워하면 사망이 달라듭니다. 마귀가 달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곁에 계시지만 마귀도 그 곁에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놈이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자가 우는 사자입니다. 삼킬차를 어찌하면 우리를 물고 뜯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면 이놈이 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되어서 그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평강이 나를 딱 감쌀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말씀만 봐도 이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두 가지는 신약 성경, 지금 조금 전에 저는 신약 성경 두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다 찾아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못 사라지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 못 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불이 뭐고 물이 뭐죠? 이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악한 두 힘이죠. 여기 불은 영적으로 우리를 불지피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막 분노가 치밀는, 이게 불입니다. 이 불지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불이 막 지피죠, 그죠? 예, 그게 불지피는 것이고요. 물에 침몰당하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이걸 이제 물에 침몰되는 겁니다. 영적인 불에 태워지거나 영적인 불에 침몰되거나 우리 영혼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지나갈지라도 그 화가 안 나게 한다는 말이죠. 여전히 우리를 주의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말이죠. 그죠? 또 침몰될
정말 낙심하고 낙담할 상황이 지나가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낙담하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 평안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3년 1절로 2절 말씀은 아까 신약에 말하면 어느 겁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앞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예. 빌립보서 4장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평강이 너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한다.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한다. 여전히 하나님 평강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기 1장 5절 6절에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 평생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말이죠.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 평생에 나를 이길,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함께해서 너의 힘이 되신다. 너를 도우시니까 누가 너를 건드리겠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아까 신약 두 개의 이유와 구약의 두 개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부분의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두려워하지 않냐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기라. 의로운 오른손이 어떤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로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말씀과 꼭 같은 겁니다. 이사야 43장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전히 두려움이 너를 싸지 못하도록 하나님 평강이 너를 붙들어서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서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기쁘게 살게 할 것이라 이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이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렇죠? 여기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여호수아기 1장 말씀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운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구 삼는 거죠. 승리의 도구, 이기는 도구로 삼아서 여기 보면 그 새 타작기로 삼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새 타작기계로 삼아요. 능력의 도구로 삼죠. 삼아서
마치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도 여기 산들은 문제를 반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다가온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산들 보면 성경에 보면 산은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그래서 산들을 어려움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 앞에 산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산을 무너뜨리리라. 이거는 어려움을 치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산들을 아예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타작기계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때 타작기계는 어떤 것이냐? 도리깨 알죠? 도리깨. 이 젊은 분들은 도리깨가 뭐죠? 도리깨 이거 콩 같은 거 곡식 깔아놓고 도리깨가 때리잖아요. 때리면 부숴버리죠. 그러면 이제 곡식이 부서지니까 콩이 가서 나오고, 예? 그 다음, 보리도 마찬가지고, 보리 타작 많이 해보셨죠? 도리깨 가지고. 그럼 아예 보리단을 부숴버립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시니까, 맞죠? 이렇게. 그게 옛날을 한번 살아보셔야 성경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도리깨 가지고 그 보리단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예, 그래야 보리 그 알갱이가 떨어지니까요. 그거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새 타작기계, 도리깨를 가지고 아예 다가오는 문제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문제, 작은 산들, 큰 산들을 전부 부숴버린다. 우리를 타작기계 삼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타작기계 삼아서 그 문제를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문제를 보고 떠나가라고 무너지라고 명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말씀이야 이게. 누구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렁이가 돼, 지렁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말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면, 하나님이 도구 쓰지 않으면 지렁이 수준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면 타작기계 수준이라니까. 타작기계. 산들을 가끔 무참히 부숴버리는 타작기계 수준인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지렁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산이 다가왔을 때, 작은 산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 떨면 지렁이 수준이요. 아무 일도 못해. 오히려 산에 짓밟히지, 문제에 짓밟혀.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타작기계 같아. 문제를 부숴버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우리는 진짜 약한 존재예요. 정말 약한. 아마 세상에 가장 약한 존재가 지렁이일 거라. 밟으면 그게 문드러져 버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귀신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지렁이 수준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면 이건 지렁이가 이건 뭐죠? 귀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작해야 된다니까. 굉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밥입니다. 두려워하면 사망이 와서 감싸 안아버립니다. 두려움에 덜덜덜 떨게 되고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 지렁이 수준이야. 맨날 당하죠. 지나가는 감기 다 만나서 맨날 뒤집어 자고 문제에 다 긁어치고 지렁이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타작기계로 써서 아예 문제를 박살내버린다니까요. 그래야 잘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어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두려워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굉장한 존재가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에요.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죽을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죽을 일보다 하나님이 커요. 절대로 안 죽어.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진짜. 3주 전인가인데요, 저 2층에 건장한 청년이 한 분 앉아 있었어요. 2층에 저게. 건장한 청년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찬송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여기 보면 다 보이거든요. 가까우니까.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전에 또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처럼 와서 이게 예배 또 감시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조심해서 자주 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예. 봤는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니까 기도받으러 나왔어. 그 청년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이 손은 왼쪽 어깨에 이렇게 얹고, 한 손은 머리에 얹고 기도했어요. 처음 나오는 청년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 손 얹은 이 손이 왜 이렇게 팍 뿌리치더라고, 이게. 이걸 팍 뿌리치고, 왜 이래요? 아, 뜨거라, 이면서.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니까, 이게 손 얹은데 너무 뜨겁더라고, 이게. 막 불처럼 뜨거워가지고, 막 치워버렸대요. 그 처음 나오는 청이. 그래서 갔어,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 조사오라는 분은 아니구나 하고, 근데 갔는데, 난 진짜 3년 몰랐어요. 오늘 그분이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가다가 우리 그곳 담당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분이, 중리에 우리 김성자 집사님이 전도해온 임춘자 성도님의 손자라. 근데 그 지금 집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이 이제 부산에서 갔어요. 매일 직장도 없이 매일 대구에서 방 안에 처박혀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그래서 방 입에 나오지도 않아요. 누구와 대화도 안 해본 적이 없대요. 방이. 그러니까 그 집의 고민이 그 아들이야. 그리고 그 임춘자 그 성도님, 새신자 그 성도님의 이제 손자니까 그 할머니는 여기 와 살아도 대구 있는 손자가 늘 걱정인 거라. 근데 이제 우리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성자 지사님이 극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아마 요양보호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 임신자 성도님은 평생에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인 사람이라. 근데 우리 지사님이 교회 가자니까 교회 온다 하더래요. 우리 교회 가자고 했더니.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지사님은 때를 참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를 잘 못 맞추는데, 그 본인이 그랬대요. 참 나는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때를 잘 맞춰준다고. 우리는 때를 참 잘 맞춰주는데, 하여튼, 가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참 많이 해오잖아요. 그 할머니가 교회 오기 전에 대구를 갔대요. 그 손자 데리러. 우리 교회 데려온다고. 그래서 그 손자 그날 처음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손자도 할머니 따라 교회 온 거예요. 이 마산까지. 생전에 망구석에 있는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난 오늘 알아서 3년에 기도받고 갔는데. 근데 그날 기도받고 갔어요. 나와버렸어요. 이분이요. 평생에 대화 안 하던 사람이 그날 가면서 할머니 오늘은 내가 대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밤 새벽 2시까지 대화를 했대요. 그 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 번 기도받는데 뜨거라 하더니 말이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고 가서 치유받고 가서 취직이래가 지금 부산에 호텔에 있어요. 매일 우리 김성애 지사님이 교회는 못 나가니까 우리 교회 말씀을 주는데, 근데 오늘 내가 전화해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럼 우리 여기 마산교회 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온대요. 자기는 꼭 마산 와서 교회 다니고 싶대요. 여러분 처음 오신 거예요. 나는 어찌된지도 몰라. 하여튼 그날 뜨겁다고 손뿌리치고 간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손 뜨겁지도 않아요, 이게. 그냥 사람 손이요. 하나님이 쓰면 이게 불 같아 보니까. 진짜요. 어떨 때 기도하면 여기 막 튀어요, 이게. 이 정리모가 빠박 튀어요. 기도 안 받아보면 모르죠.
전기가 막 확 와, 감전이. 넌 사람이야, 난.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그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면 진짜 놀라운 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내가 타닥기가 돼요. 이 말씀은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써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가 돼. 아니 산들을 부숴버린다니까요. 우리 항우기 지사님 얘기도 한번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은요 기도도 잘 받아. 왜냐하면 한 번 기도받고 나은 사람은 그 다음도 나을 줄 믿어. 그러니까 기도를 잘 받아. 한 번 기도받는데 안 나은 사람은 기도도 잘 못 받아. 왜? 전에도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별 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받을 때 참 중요한 거요. 예. 진짜 믿음으로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믿음이 좋아져.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더 나빠져 버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함부로 성경에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수하면요 더 믿음이 없어져 버려. 왜? 기도 받았는데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 근데 진짜 사모하는 사람에게 딱 받으면 달라져 버려. 더 잘 믿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몇 분은요 기도 받으면 바로 나 부르는 분이 있어. 하나님을 잘 만난 거죠. 우리 항우기 지사님 얘기도 좀 하죠. 그제 새벽 기도 오다가 우리 이거 화장실 앞이 좀 어두워 보니까 불이 없으니까 우리 지사님 중에 운전을 조심한다고 했지만 차에 부딪혔어요. 분이 가다가 부딪히고 오다가 부딪혀 두 번 부딪혔대요. 그래서 얘 마치 이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저 새가족실에 있는데 완전히 어깨가 한 줄기 쳐졌어 이렇게. 그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야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원님 차에 두 번 받쳤다는데 그럼 빨리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꼭 구별해 주셔서 어떤 사람도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 오고 가면서 사고 났다 하면 이게 하나님 이름이 어찌 되겠습니까? 꼭 보장이 여기도 내가 했어요. 진짜로. 근데 항우기 지사님 기도할 때 거의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때 좀 썼죠. 하나님 새벽 기도 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날 완전히 아파 다 죽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날 갔죠. 기도해주고 갔는데 내가 궁금하잖아요. 출근해가 물었어. 항우기 지사 어찌 됐냐고. 출근했대요. 이때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출근했대. 난 병원에 우리도 기도해놓고 잘 못 믿어. 예? 이러면 그쯤 되면 내가 볼 때 한 2주나 이렇게 입원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난 뒤에 괜찮아졌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여기 일만 조금 아팠대. 여기 그건 또 수요일 와가지고 하나님 요건 또 나머지 완전히 해줘야 됩니다 하고 했어요. 지금 괜찮죠? 봐요. 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내가 똑같아. 성질 기분 나쁘면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인데 사람이요 아무 힘 없어. 열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달라요. 이건 목사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토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진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 등신들이요. 그 주일마다 저 산에 가고 등산 가면 좋을 텐데 매일 가서 돈 내고 말이죠. 이처럼 바보 등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등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내 능력으로 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지렁이가 타닥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너 지렁이밖에 안 된다. 지렁이밖에.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아야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누굴요? 바로 두려워하지 너를 쓴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네 문제를. 우리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뭐지 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부순다는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자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갈 때 바람이 뭐죠? 바람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오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가 오면 우리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째요? 딱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바람 보고 말하죠. 바람아 멈추어라. 바로 그쳐요. 파도야 잔잔하라. 바로 그쳐. 이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다가온 문제는 문제 나가. 내게 다가온 문제는 떠나갈 자다. 무너질 자다.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뒤에는 꼭 문제 쪽에 날 두렵게 하사 나를 지배하는 사망이 있어. 마귀들이 있어. 귀신이 있어. 그래서 귀신도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가! 할 때 나는 지렁이지만 주님이 사용하면 타닥기게라. 다 물리쳐. 두려워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내 문제를 부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그러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과 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보러요. 결론이요. 하나님 믿음.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왜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아무 근거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생각해요.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은 생각에 기인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놔서 생각을 잘하면 마음이 기분 안 나빠요. 누가 욕해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알 텐데 하면 괜찮아. 근데 그 일을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래? 기분 되게 나쁘네 하면 마음이 상해버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에 기인데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중에 막 가다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서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비행기 떨어지면 그는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 없어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두려움이 오죠.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이게 고소공포증이에요. 고소공포증은 그 다음에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이고 하나님 나를 구별하시니 절대로 사고 안 났거든 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맞죠?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에 기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돼. 어떤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돼.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생각이요. 아까 읽었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들도 보면 그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년 1절로 2절에 아까 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보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구속했고 내가 하나님 것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다 생각하면요 큰일이 와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두려워.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딱 믿으면 안 두렵다니까요. 근데 그 어려움 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안 붙들고 다른 걸 붙드는 거야.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면
내 직장 잃어버릴 거 아니야?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면 생각이 딱 바로 정해지면 안 두려워 된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으셔야 돼. 생각으로 딱 붙들면 마음이 절대로 어려운 감정이 안 쌓여. 아까 두 번째 여호수아기 1장 5절 6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큰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 너 아무리 큰일이 와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 하나님 늘 이겨.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야, 저 문제가 우리 집안에 밀려면 어떡하지? 큰일 아니야? 이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나. 그 잘못된 생각, 믿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확 마음에 밀려와. 이 두려움은 생각에 기인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구속자고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써서 산들을 부숴버릴 것이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력이 훨씬 크다. 오히려 네가 너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걸 믿는데 왜 두려워해? 딱 그 생각을 붙잡으면 안 두렵죠. 그죠? 근데 큰 산이 밀려오면 이야 저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오면 어떡하지?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 생각으로 지키셔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두려움이 안 쌓여. 여전히 하나님 평강이 나를 주관하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세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갈 자다. 문제는 무너질 자다. 사망은 떠날. 그러면 하나님 너를 타작기계로 써서 바로 문을 떠버려.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 경험에 의하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보시더만.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지 아닌지 보시더만. 그런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때 그때 하나님을 자고 맹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기간을 좀 두세요. 이 사람이 이기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딱 보고 계셔. 옆에서 한번 이기는지 보자. 아니면 평소처럼 또 두려워하는지 보자. 내 자녀가 이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성장인데 한번 보자. 그렇게 하시다. 꼭 기간이 있어. 옳다 인정하실 때 이제 보니까 괜찮아. 충분히 이겼어.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사용하면 이기게 하더만요.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셔. 문제 모으면 벌벌벌 떠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은 기다리셔. 문제를 허락하시고 기다려보니 뒤로 물러서서 함께 계시면서 제 이기는가 보자. 응? 나를 믿고 어찌한지 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옳다 할 때 그때 역사제 대치게 한다니까요. 이런 것이 성경에 다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린다? 우리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려 한다니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엉뚱한 것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마귀들도 옆에서 생각을 집어넣어. 어떤 부정한 생각을, 믿지 못하는 생각을 떨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딱 붙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두려워. 그리 하지 말고 그때 이 엉뚱한 생각은 예수님 것을 명하니 물러가. 그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마음은 생각도 포함된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래요. 근데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져. 사망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문제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영육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진짜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누가 이긴다? 바로 여러분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이깁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이 타닥기기로 씁니다. 바로 내게 있는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병에 명하십시오. 더누니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 나를 타닥기기로 써서 그 문제를 부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약하면 바로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네 귀가 열릴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오는 문제를 풀어주고 이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